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빌라델피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사단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철 너에게 주어 그들로 와서 네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케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한 해가 가고 새로운 해가 왔습니다. 사람들은 세월이 굉장히 빠르다고 말하죠. 그래서 표현하기를 주마등 같은 세월이다. 말을 달리는 것 같이 빨리 간다 그런 뜻이겠죠. 또 세월은 유수와 같다. 흐르는 물과 같이 이렇게 흘러간다. 또 세월은 쏜살과 같다. 화살이 날아가듯이 총알이 날아가듯이 그렇게 세월이 빨려간다. 세월은 빠르지만은 그러나 병중에 있는 사람은 세월이 무척 지겨웠을 것입니다. 영조 때의 시인 김수장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시를 읊었습니다. 내 청춘 누굴 주고 네 백발 가져왔는고 백발이 오는 길 알았다면은 막았을 것을 알고도 막지 못하는 것을 서러워하노라. 한 손에 가시 쥐고 한 손에 막대 들고 넉넉 길 가시로 막고 오는 백발 막대로 치렸더니 백발이 먼저 알고 지름길로 오더라 그랬습니다. 자, 인생 50이면은 1년이 새롭다고 합니다. 인생 60을 살면은 한 달이 새롭다고 합니다. 인생 70이 되면은 하루가 새롭다고 합니다. 그러나 1년이 너무 길다고 느껴진다면은 아마 10대들이 사는 생활일 것입니다. 자, 성경에는 여러 교회들이 소개되어져 있습니다. 또 요한계시록에는 세상 모든 교회를 대표하는 7교회가 소개되어져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 스무나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 또 사대 교회, 빌라델피아 교회, 라오디아 교회. 자, 이 7교회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를 다 대표한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7개 정도는 우리가 외워야 됩니다. 첫 자를 떼어서 외우면 굉장히 쉽죠. 서, 버, 두, 사, 빌라, 에베소, 서, 스무나, 버가모, 두, 두아디라 이런 식으로 이 시간 한번 외워보겠어요. 그것도 예수 사랑하시면 거룩하신 만일세 이 찬송에다가 대입해서 노래로 해버리면 아주 쉽게 외워지죠. 우리 한번 보겠어요. 먼저 예수 사랑하시면 거룩하신 만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만 토다. 이 찬송 한번 부르고 거기에다가 에서 버두 사빌라 한번 대입해서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만 토다.
에서버드 사빌라 에서버드 사빌라 에서버드 사빌라 에서버드 사빌라. 다 외웠죠? 예. 아주 쉽게 외웠습니다. 예. 또 뭐 예수님의 12제자 정도는 적어도 집사님 정도 되면은 예수님의 12제자 이름은 다 외워야 돼요. 이것도 그냥 노래로 하면은 아주 쉬워요. 시몬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 요한 바들로메 빌립과 마테 도마 시몬 다데오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가 있고 가론 유다요. 다 외웠어요. 그 좀 쉽게 외워요. 그다음에 우리 출애굽기에 나오는 그 10가지 재앙이 있잖아요. 이것도 외워야 돼요. 첫 번째 피재앙, 그다음에 두 번째 개구리 재앙, 이재앙, 파리 재앙, 이걸 가지고 첫자만 떼와 가지고는 피계이파 그러면 되죠. 그다음에 악질 재앙, 독종 재앙, 우악 재앙, 메뚜기 재앙 이것도 그냥 악독 우매 그리고 허감 재앙, 장자 재앙 이거는 악장. 그래서 피계 우파, 악독 우매 흑장, 피계 우파, 악독 우매 흑장. 그럼 다 외워버리잖아요. 이 성경에는 계시록에 기록되어진 그 7교회 외에도 많은 교회가 있어요.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안디옥 교회, 갈라디아 교회, 고린도 교회, 로마 교회 이런 교회가 있었지만은 에스보드 사빌라 이 교회 안에 범주 안에 다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7교회 중에 그 빌라델피아 교회는 예수님이 칭찬만 한 교회예요. 다른 교회는 그 칭찬도 하고 또 책망도 하고 그랬는데 이 빌라델피아 교회와 서머나 교회는 예수님이 칭찬만 했다. 그럼 오늘 교회라는 것은 우리를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볼 적에 예수님이 어떤 사람은 칭찬도 하고 책망도 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냥 책망으로 떨어지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칭찬만 한다. 그 굉장히 좋은 것이죠. 예. 제가 지금은 그렇지 않은데요. 옛날 제가 한국에 있을 적에요. 그 예언을 아주 깊이 하는 그 목사님이 있었는데 우리 목사님들을 매주 월요일마다 성경을 가르쳤어요. 근데 그분이 이제 40일 금식 기도도 하고 예언이 밝은데 하루는 성경 공부 끝나고 이렇게 자기 이름을 써내라고 그래서 이름을 써냈어요. 그랬더니 그 이름만 딱 보고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그냥 다 알려주는 거예요. 그 80명을 하는데 한 1시간 이상 이렇게 걸렸어요. 근데 다 목사님들이 막 책망을 받는데 제 이름이 올라왔어요. 저도 굉장히 궁금했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책망할까? 근데 그분이 저를 보고 칭찬만 하더라고요. 이분은 목회를 하는데 어려움이 오게 되면은 외부에서 어떤 분이 와가지고 힘껏 도와주고 또 떠난대요. 근데 제가 어려울 때 보면은 다른 교회 성도가 와가지고는 헌금을 이렇게 해주고는 또 자기 교회로 돌아가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80명 중에 유달리 제가 책망은 하나도 안 받고 칭찬만 받았어요. 그랬더니 그 끝나고 그 공부가 끝나니까 목사님들이 와가지고는 저한테 그냥 악수하고 그러는데 참 제 자랑 같아서 죄송합니다만은 우리 교회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오늘 주님이 여러분을 보시면은 과연 칭찬을 받을 것인가 책망을 받을 것인가. 자, 빌라델피아 교회는 아주 칭찬만 받았죠. 근데 예수님은 그 아무나 쉽게 칭찬하지 아니하고 아무나 쉽게 책망도 안 합니다. 예수님의 눈은 정확한 것이죠. 밤모섬에서 기도하던 사도 요한에게 주님은 그 빌라델피아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나타났습니다.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은 열 사람이 없는 그이가 가라사대 그랬습니다. 열쇠라는 것은 잠긴 것을 여는 것이잖아요. 또 이것은 맺힌 것을 풀어주고 닫힌 것을 열고 문제를 다 해결한다는 것입니다. 또 창고에 들어있는 보화를 열쇠로 열어서 가지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주님이 나타나셔서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하여 말하기를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다 그랬습니다. 열린 문이 두었다. 형통하는 것이죠. 제가 언젠가 한번 말씀드린 기억이 있는데요. 안 들으신 분을 위해서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제가 한국에 있을 적에 영주기도원, 대전 영주기도원의 기도원 원장이 아주 예언이 밝았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저희 교회에 모시고 집회를 했어요. 집회를 끝나면은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예언을 해 주었어요. 그러면 저는 그 예언을 옆에서 제가 다 받아 적었어요. 적어가지고는 그 다음에 타이핑을 해가지고는 그 사람에게 이렇게 줬어요. 그러면 그분들이 책망하는 것, 그 다음에 칭찬하는 것, 그걸 잘 간직하고 그 신앙에 도움이 돼서 굉장히 좋았어요. 그렇게 했는데, 이웃교회에 어떤 청년이 찾아왔어요. 예배 끝나고 와서 기도를 해달라고. 그럼 기도를 해 주었는데, 다른 사람은 기도가 끝나면은 그 권사님이 다 이야기를 해 주는데, 권사님이 아무런 말씀을 안 해요. 그러니까 이분이 그냥 기도만 받고 갔어요. 하고 난 다음에 권사님이 저한테 말을 해요. 저분은 뭘 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기도를 하는데 저분이 가방을 들고 사업장에를 가는데 문이 열려 있다가 그분만 들어가면 문이 쏙 닫힌다는 거예요. 또 저분이 신학교를 가려고 가방을 들고 신학교를 갔는데 또 신학교 문이 쏙 닫힌다는 거예요. 그래서 뭘 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엘리베이터에서 그분을 만났어요. 만나가지고는 궁금해가지고 물었어요. 형제님, 지금 뭐 하세요? 그랬더니, 목사님, 제가 사업을 하려고 해가지고 시작했는데 계약이 다 돼놓고는 또 깨져버리고요. 또 하나님의 뜻이 신학교 가는 것인가 해가지고 신학교를 갔더니 신학교에서도 거절을 하고요. 아무것도 되는 게 없습니다. 그래요. 자, 이분 앞에는 뭐든지 다 막힌 거예요. 물론 그 막힌 이유는 하나님은 아시겠지요. 뭐 때문에 막혔는지는 모르시지만은 그 앞에는 닫힌 문이 있었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1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지난 1년 동안을 지나면서 다친 것도 많이 있었지요. 또 맺힌 것도 있어가지고 답답했지요. 이제 금년 신년은 내 앞에 열린 문이 있기를 바랍니까?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까? 주님께서는 한 번 열면은 닫을 사람이 없고 한 번 닫으면은 열 사람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이 한 해를 닫고 신년을 열면서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다윗의 열쇠를 받아 우리 앞에 열린 문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이 열린 문의 축복은 어떤 사람에게 주느냐? 첫째는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는 자에게 열린 문이 있다 그랬어요.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다.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네 행위를 안다. 네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다. 내가 너의 행위를 아는데 너는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했다. 그래서 네 앞에 열린 문을 둔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예수 믿기 때문에 영광스러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믿기 때문에 수모를 당하고 괴롭고 힘들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예수를 배반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은 우리 앞에 탄탄대로가 열리고
만사가 형통하고 병자는 다 일어나오고 사업은 잘 이루어지고 뭐 그렇게 되면은 누가 예수를 안 믿겠습니까? 그러나 예수 믿기 때문에 사기를 당할 때도 있습니다. 예수 믿기 때문에 두 마디 한 말을 한마디로 줄여야 할 때도 있습니다. 예수 믿기 때문에 손해볼 때도 있는 것입니다. 내게 있는 십자가를 버리지 아니하고 그 십자가를 지려니까 눈물이 비오듯 쏟아질 때도 있습니다. 그래도 나는 예수를 버리지 아니하고 그 예수를 원망하지 아니하고 십자가를 지고 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예수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한 사람인 것입니다. 이런 사람 앞에 주님은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나타나셔서 네 앞에 열린 문을 두겠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기 빌라델피아 교회에는 그들을 괴롭히는 그 거짓말쟁이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사람들이 말쟁이들이 있었습니다. 9절에 보니까 보라 사단의 회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철 너에게 주어 저희로 와서 네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여기 사단의 회라는 것은 사단의 모임인 것이죠. 그러니까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 사단에게 붙잡힌 사람들이 모이는 곳, 그런 무리들이 신실한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을 얼마나 거짓말을 하고 괴롭혔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들은 시험 들지 아니했습니다. 하나님을 원망도 안 했습니다. 불평도 안 했습니다. 참고 견디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그들은 인정을 받았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겠다. 원수들도 압니다. 저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하는구나. 그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네 앞에 와서 절하게 하겠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데는 인내가 필요하지요. 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는 끊임없는 시험이 오고 있죠. 내 안에서부터 오는 시험, 물욕, 탐심, 정욕, 시기, 질투 이런 것이 내 안에서부터 옵니다. 또 밖에서부터 오는 시험이 있습니다. 또 다른 사람으로부터 오는 시험도 받습니다. 또 사회 환경으로부터도 시험을 받습니다. 또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고 시험합니다. 또 하나님도 우리의 신앙을 테스트하는 그런 시험을 합니다. 이런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가 없이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런 시험에서 이길 수 있는 그 사람이 하나님이 그 앞에 열린 문을 두겠다 그랬습니다. 주님이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오시는 것입니다. 금년 신년은 여러분에게 열린 문이 있기를 바란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세요. 그 말씀을 지키는 데는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예수의 이름을 배반하면 안 돼요. 어떤 시험이 와도 어떤 욕이 와도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고 예수 이름을 가장 영광스럽게 생각하는 그 사람에게 열린 문이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우리 앞에 열린 문이 있기를 바란다면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 그랬어요.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니 구하는 자마다 얻을 것이고 찾는 이가 찾을 것이고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우리는 기도를 열심히 해야 됩니다. 기도는 하늘 보고를 여는 열쇠와 같은 것이죠. 기도를 통하여서 신령한 은사가 주어집니다. 기도를 통하여서 구하는 자에게 그 은사를 주시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하늘 창고에는 풍성한 보화가 있습니다. 그 보화를 꺼내어 가지려면 기도라는 열쇠를 가지고 우리는 꺼내어 가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했습니다. 전심으로 나를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받고 나를 찾는 자가 나를 만나리라. 부르짖고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은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리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를 구해야 되는 것이죠. 자우간 우리는 기도가 취미가 되고 기도가 즐거움이 되고 뭐 그렇게 돼야 돼요. 저는 늘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가 취미가 되게 해 주옵소서. 기도가 능력이 되게 해주시고 기도에 즐거움이 있게 해주옵시고 내 사는 날 동안에 기도의 줄은 놓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늘 하고 있습니다. 뭐 기도할 데가 없을 적에는 미국에 와가지고는 기도할 데가 없어가지고는 저 아파트 끝에 사람이 없는 곳에 가서 거기서 계속 기도했더니 어느 날 뭐 경찰이 쫓아왔더라고요. 사람이 신고를 했어요. 이상한 사람이 거기서 뭐 중얼거리고 있다고. 그래가지고 경찰이 와가지고 나 기도하고 있다니까 알았다 하면서 가더라고요. 기도할 데가 없어서 어떤 쪽에는 공동묘지 속에 들어갔어요. 공동묘지는 아무도 안 오더라고요. 근데 그 밤에는 공동묘지 가니까 얼마나 무서운지요. 그러나 열심히 기도하면은 뭐 그런 무서움도 없어져 버려요. 여하튼 우리가 사는 날 동안에 기도의 줄만큼은 놓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취미가 되게 해주시고 기도가 즐거움이 되게 해주옵시고 기도의 줄은 놓지 않게 해주옵소서. 그런 기도가 우리에게는 필요한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우리 앞에 열린 문이 있기를 바란다면 우리 귀가 열려야 되는 것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오늘도 그랬죠. 예수님이 교훈할 적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랬어요. 귀 없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다 귀를 가지고 있죠. 그런데 귀를 가지고도 알아들을 수 없는 그 답답한 사람들이 있죠. 어느 날 예수님에게 귀 먹고 말 못하는 어눌한 자를 데리고 왔습니다. 예수님은 양손가락을 귀에다 넣고 이렇게 말했죠. 에바다 그랬지요. 열려라 그런 뜻입니다. 그 사람이 귀가 열렸습니다. 귀를 가지고 소리를 듣지만은 하나님의 영적인 말씀의 뜻을 모르는 자가 얼마나 답답합니까? 사도행전에 보면은 바울이 죄수의 몸이 돼가지고 재판을 받기 위하여서 로마로 고송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항해 도중에 유라굴라라 하는 계절풍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밤낮 14일 동안 햇빛 한 점 볼 수가 없습니다. 깜깜한 흑암 가운데서 폭풍과 싸우는데 배에 있는 사람들은 다 죽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주님이 그에게 말씀합니다. 너는 로마에 가서 나를 전하여야 할 것이니라. 너희 중에 한 사람이라도 머리털 하나 상함받지 아니하리라. 주님의 이 음성을 들은 사도 바울은 선원들에게 힘있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 배는 어느 섬에 걸릴 것입니다. 이 배는 깨진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머리털 하나 상함받지 아니하고 다 구원하시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했습니다. 배가 깨어지면은 널판지를 잡고 헤엄을 쳐서 건너가야 되지 않습니까? 음식을 먹고 힘을 내십시오. 바울의 말에 모두 다 힘을 얻었습니다. 그들은 선장의 말보다는 바울의 말에 위로를 받고 힘을 얻었지요. 바울이 믿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들은 14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했습니다. 생명을 포기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바울 한 사람 때문에 그 배에 있는 276명의 모든 사람들이 다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귀가 열려야 됩니다. 내 귀가 열려야지 나도 살고 이웃도 살 수가 있는 것이죠. 이제는 여러분의 귀가 열려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귀가 열리게 하는 것은 기도인 것입니다. 기도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영적인 귀가 열릴 수가 없습니다. 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하나님을 볼 것이라 그랬죠.
심령이 청결해야지 하나님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럼 심령이 청결하다는 것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을 받은 깨끗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천국을 볼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의 눈이 열려야 됩니다. 사람에게는 세 가지의 눈이 있습니다. 사물을 보는 육안이 있고, 지식으로 깨닫는 지안이 있고, 신령한 세계를 보는 영안이 있습니다. 계시록 3장 18절에 이렇게 말했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영안의 눈을 떠라는 것이죠. 열왕기하에 보면은 아람 나라가 이스라엘을 여러 번 침략을 합니다. 그때마다 정보가 누설되어 가지고 아람 나라가 전쟁에 패했습니다. 아람 나라 왕이 장군들을 모아놓고 작전의 일을 합니다. 우리 중에 누가 우리의 정보를 누설하는가? 우리가 이스라엘을 칠 때마다 저들이 먼저 알고 군선을 보내어서 방배하니 누가 우리 중에 스파이가 있는가? 그때 신하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왕이여, 우리 정보를 누설하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옵니다. 이스라엘에 유명한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가 왕이 침실에서 생각하는 것까지 다 알아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엘리사를 먼저 잡아라. 아람 나라 군대는 엘리사를 체포하기 위하여서 엘리사가 있는 도단성으로 내려왔습니다. 도단성을 포위했습니다. 엘리사의 사원이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 많은 군인이 그 성을 포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선생에게 가서 말합니다. 아하, 내 주여, 어찌하오리까? 아람 나라의 군대가 이 성을 포위하고 있습니다. 엘리사가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게하시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게하시의 눈이 활짝 열렸습니다. 하늘에 셀 수 없는 천군 천사들이 도단성을 쌓고 있는데 아람 나라의 군대보다 훨씬 많습니다. 그 천사들이 아람 나라의 군대를 장님으로 만들었습니다. 엘리사는 그들을 이끌고 임금이 사는 사마리아 성으로 가서 그들을 잘 대접해서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그 이후에는 이스라엘을 침략하지 아니했더라 그랬습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 순교할 적에 위를 보았다 그랬어요. 하늘을 보니 그때 예수님께서 하늘에 서서 스데반을 응원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얼굴을 본 스데반의 얼굴은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고 그랬지요. 엘리사도 스데반도 모두 다 영안이 열려서 하늘의 신령한 세계를 보았던 것입니다. 눈에 안약을 발라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라고 그랬습니다. 과부의 신혼자가 된다고 그랬습니다. 연약한 자를 들어서 그름더미에 들어서 존귀한 자에 앉힌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영안이 열리게 되면은 그 고아 속에, 그 거지들 속에 그 안에 계신 예수님의 얼굴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영안이 열린 사람은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요. 저 사람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구나. 그뿐만 아니라 영안이 열리면은 저 사람 안에 지금 귀신이 들어와 있구나. 이것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열리는 한 해가 되기 위하여서는 성령의 감동을 소멸시키면 안 됩니다. 우리 믿는 자에게는 항상 성령이 함께 하십니다. 성령은 인격자이지요. 성령을 우리가 인격으로 대해야 됩니다. 우리가 죄를 지으면 성령은 탄식합니다. 우리가 마음을 패역하게 쓰면 성령은 떠나버립니다. 그러면 악한 마귀가 나를 주장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선하게 살고 애를 쓰고 성령과 동행하려고 하면은 성령이 순간순간마다 우리를 깨닫게 해주시고 감동으로 역사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감동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첫 번째 나에게 들어오는 생각은 성령이 주시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두 번째 나에게 들어오는 생각은 사람의 생각입니다.
세 번째 나에게 들어오는 생각은 마귀가 주는 생각입니다. 제가 이 이야기도 이제 한번 한 것 같습니다. 제가 한국에 있다가 미국에 와서 목회를 하는데 기도원에 기도하러 갔습니다. 그런데 그 한국에서 그 집사님 한 분이 그 5리터 자켓을 저한테 보내왔어요. 뭐 그것을 입으면은 얼마나 따뜻한지 암만 추워도 뭐 그거 입고 나가서 기도하면은 춥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그 5리터 자켓을 입고 기도원에 갔는데 기도원에서 아는 신학생을 한 분 만났어요. 근데 그 신학생이 제 자켓을 보고 그게 굉장히 욕심을 내더라고요. 목사님 그 자켓 참 따뜻하겠네요. 그 목사님 그 자켓 꼭 사고 싶은데 미국은 없지요? 한국에 있죠? 한국에 나갈 수도 없고 이거 어떡하지? 목사님 그거 한번 제가 입어봐도 될까요? 너무 욕심을 내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 마음속에 생각하기를 저 신학생이 가난한 신학생인데 이 자켓을 갖고 싶어 하는구나. 줘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두 번째 생각이 들어왔어요. 이거 주면은 나는 뭐 입지? 한국에서 집사님이 보냈는데 그 집사님은 또 새로 보낼 수도 없고 미안하잖아. 안 줬어요. 안 주고 내려왔어요. 근데 세 번째 생각이 들어왔어요. 그 전도사님 참 이상하다. 그 말을 왜 그렇게 하지? 그럼 그냥 달라고 하는 것보다 더 나쁘잖아. 뭐 자기 성도들한테도 그럴 거 아니야. 이 전도사 자격 없네. 이렇게 들어오면 이거는 누구 생각이에요? 마귀 생각이에요. 집에 와서는 자꾸 기도하는데 기도하면은 성령이 준 생각을 자꾸 떠올리게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자꾸 떠올려요. 그 사람 줘야 된다, 줘야 된다. 그래서 내 마음이 괴로워요. 집에 와서 기도원에 전화했습니다. 그래서 전도사님 바꿔가지고 전도사님 기도 끝나고 내려갈 적에 우리 집에 들렸다가요. 그랬더니 그러겠대요. 그래서 집에 와서 점심 잘 대접해주고 그 다음에 제가 쓴 책도 주고 그 다음에 나갈 적에 제가 자켓을 들고 나가서 자, 이 옷 이거 전도사님 입어? 그랬더니 전도사님이 얼마나 좋아하는지요. 얼마나. 첫 번째 우리 도로는 성령의 생각, 이걸 잡아야 돼요. 그런데 성령의 생각에는 항상 손해가 따르고 희생이 따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람의 생각, 그거는 버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처음에는 성령의 생각으로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많이 봐요. 그래서 제가 기뻐하는데 얼마 지나 보면은 이건 사람의 생각으로 바뀌어져 가지고는 말이 변해버려요. 그거는 복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다 놓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잘할 수 있고 어떻게 해야 우리가 복을 받을 수 있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열린 문이 앞에 있을까? 그거는 작은 일에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계속해서 성령이 기뻐하는 생각을 하고 성령의 생각에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빌라델피아 교회를 생각하면서 이 성령의 기름 부음에 대하여서 많이 생각해 봤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을 연구하다 보니까 빌라델피아 교회는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었던 교회다. 자, 우리가 성령의 기름 부음 많이 얘기하죠. 찬양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어야 돼요. 가르침에 또 설교 메시지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어야 되죠. 이 기름 부음이 없으면 너무 메말라가지고 딱딱하죠. 기름 부음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이 성령의 기름 부음에 대해서 성경은 시편에서 많이 말했습니다. 시편 18편 5절에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이에게 인자를 베풀라. 시편 20편 8절에는 자기에게 속한 바 기름 부은 자를 구원하고 시편 103편 15절에는 나의 기름 부은 자를 만지지 말며 나의 선지자를 상하지 말라. 시편 28편 8절에는 여호와는 저희의 힘이시요 그 기름 부은 받은 자의 구원의 산성이로다. 시편 132편 17절에는 내가 내 기름 부은 받은 자를 위하여 등을 예비하였도다.
시편 84편 9절에는 주의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피시옵소서. 자, 이것을 종합해 보니까 기름 부음이 있으면은 하나님이 인자를 베풀어 주시고,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은 어려움에서 구원해 주시고,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세상 사람들이 저를 대적하나 하나님이 기름 부음 자를 상하지 못하게 막아 주시고, 기름 부은 자를 위하여서 하나님이 등불이 되어 주시고, 기름 부은 자의 얼굴을 하나님이 살펴보신다. 그 교회가 바로 빌라델피아 교회였습니다. 이것은 가만히 앉아만 있어도 하나님이 기름 부어주는 것 아니죠. 기름 부은 받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강도 높은 기도 생활을 요구합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높은 수준의 사랑의 실천을 요구합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희생의 삶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기름 부음이 떠나지 아니하고 메마르지 않게 되는 것이지요. 이런 삶을 살아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구별해 놓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는 자는 자연히 구별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기름 부음이 있는 사람은 세상 사람이 걸어가는 넓은 길을 걷지 않고 주님이 말씀하신 좁은 길을 걷습니다. 주님과 동행합니다. 성령의 임재가 있으면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과 갈증이 있게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기도와 예배와 찬양이 있고 이웃을 향한 사랑이 베풀어져야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이 기름 부음을 원한다면 이렇게 고백하고 이 일을 위하여서 기도하세요. 나는 하나님의 임재를 위하여서 드려진 사람이다.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존재로 선택받은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임재 안에 살도록 선별된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집에서 일하도록 뽑힌 사람이다. 하나님이 찾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찾는 사람은 권사를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찾는 사람은 장로를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찾는 사람은 목사를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이 헛되이 돌아가지 않게 할 자를 찾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생명을 줄 자를 찾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 내 삶을 드리기를 원하는 사람을 찾고 있는 것이지요. 삶의 목적이 하늘나라에 있는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하늘의 상급과 영광이 목적이 되는 사람을 하나님은 지금도 찾고 있습니다. 프랑스의 위대한 정치가요, 문학가인 빅토르 위고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의 문제는 싸움의 문제요. 내일의 문제는 이기는 것의 문제요. 모든 날의 문제는 죽는 것의 문제다 그랬습니다. 싸우고 이기고 죽음에서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빅토르 위고가 남긴 작품 중에 미제라블은 온 유럽에서 성경 다음으로 읽힌 그런 명작이죠. 자기와의 싸움을 그린 것이죠. 장발잔이라는 주인공의 마음속에 선한 자아와 악한 자아가 싸워가지고 선한 자아가 이기는 모습을 아주 감동적으로 그려낸 작품입니다. 그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되죠. 장발잔이 어려서 부모를 잃었습니다. 장발잔은 하나뿐인 출가한 누이의 집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누이에게는 나이 어린 자녀가 7명이나 되었습니다. 가난한 삶을 살던 누이의 남편이 갑자기 죽습니다. 누이의 제일 큰아들은 8살이고 연년생으로 그 밑에 자녀들이 7명이나 있는데 제일 막내는 이제 1살인 것입니다. 자, 그의 남편이 죽었으니까 장발자는 자연히 그 누이의 식구들의 삶을 책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일을 하는데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가난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어느 날 자기의 집에 먹을 것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장발자는 길을 가다가 빵집 앞에 머물러 서서 그 빵이 탐이 납니다. 그래서
유리창을 깨고 그 빵을 훔쳐서 도망갔습니다. 그러나 경찰에게 곧 잡혔습니다. 그는 빵을 훔친 죄로 징역 5년을 언도받았습니다. 형기가 거의 끝날 무렵이 됐는데 도망칠 기회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탈출해서 도망쳤습니다. 그러나 곧 붙잡혔습니다. 그래서 가중죄가 되어가지고 징역이 8년으로 늘어났습니다. 또 도망칠 기회가 돼가지고 도망쳤습니다. 또 붙잡혔습니다. 이렇게 몇 번 하다 보니까 그는 빵 하나를 훔쳐먹은 죄로 19년이라는 감옥살이를 하고 이제 나오게 됩니다. 장발잔이 감옥에서 출교하자 수도사들이 경영하는 재수들을 위한 학교에 입학해가지고 사회생활에 필요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장발자는 주교가 쓰는 그 은그릇이 탐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는 사제의 은그릇을 훔쳐가지고 도망을 갔습니다. 도망을 가는데 헌병에게 걸렸습니다. 헌병이 보니까 은그릇이 있습니다. 이 은그릇은 어디서 났느냐? 이것은 주교님이 나한테 선물을 준 거라고. 그래서 이 헌병들은 장발잔의 목살을 잡고 세 사람의 헌병이 주교를 찾아왔습니다. 주교는 장발잔이 그 은그릇을 훔쳐가지고 간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장발잔이 경찰들이 헌병에게 붙들려가지고 주교님에게 왔어요. 주교가 장발잔을 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웬일이요? 다시 만나게 돼서 잘 됐어. 나는 당신에게 촛대도 주었는데 그것도 역시 다른 것과 마찬가지로 은이니까 200프랑은 받을 수 있을 거요. 왜 당신에게 준 촛대와 함께 가지고 가지 아니했어? 장반짠의 얼굴은 그 어떤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표정을 지으면서 이 거룩한 주교를 바라보았습니다. 옆에 있던 헌병 반장이 주교에게 말합니다. 주교님, 이 사나이가 한 말이 정말입니까? 저희들은 이 사나이와 마주쳤는데 도망치듯이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사를 했더니 이 은그릇이 가방 속에서 나왔는데 주교님이 이것을 주었다면은 그러면은 그냥 보내도 되겠군요. 그리고 헌병들은 장발잔을 남기고 떠났습니다. 장발잔은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주교님에게 말했습니다. 주교님, 나는 정말로 노임받는 것입니까? 잠깐만 기다리시오. 당신에게 주었던 촛대가 여기 있으니 이것을 가지고 가시오. 주교는 들어가서 벽난로 곁에 두었던 2개의 은촛대도 주었습니다. 주교는 장발잔에게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잊어버려서는 안 돼요. 결코 잊어버려서는 안 돼요. 내 형제 장발잔, 당신은 이제 악에 사는 것이 아니요 선에 사는 것이요. 나는 당신의 영혼을 암담한 생각과 파멸의 정신에서 끌어내어서 하나님께 바치려는 것입니다. 장발잔은 주교의 사랑으로 이제까지 품고 있던 모든 적개심과 굳은 마음이 녹아내립니다. 그가 오랫동안 뜨거운 눈물을 흘리면서 흐느끼면서 웁니다. 여자보다도 더 연약하여져서 웁니다. 어린 나이보다도 무서움에 떨면서 웁니다. 울고 있는 동안에 그의 머릿속은 밝아왔고 한 줄기 빛을 보게 됩니다. 그는 새로 태어납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졌습니다. 그의 인생은 새로운 인생으로 반전되었습니다. 그를 새 사람으로 만들려고 했던 한 주교의 소망을 삶으로 실천을 했던 것입니다. 금년 한 해는 죄와 싸우십시오. 그리고 이기십시오. 그리고 언젠가는 죽음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죽음에서도 이겨야 됩니다. 반드시 생명의 부활로 나와야지 사망의 부활로 나오면 아니 되는 것입니다. 무은혜가 갔습니다. 새해가 왔습니다. 여러분에게 성령의 임재가 있고 이 한 해는 하나님이 찾는 사람이 되고 우리 앞에 열린 문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은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고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 빌라델비아 교회에 나타나셔서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열린 문을 네 앞에 두겠다고 말했습니다. 새해가 열렸습니다. 이 한 해를 살아가는 동안에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우리의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주님을 배반하는 일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앞에 다윗의 열쇠를 가진 주님을 만나고 우리 앞에 열린 문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에서 기도가 즐거움이 되고 기도가 지미가 되고 기도의 능력이 있고 우리의 사는 날 동안에는 기도에 줄을 놓는 법이 없도록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기도로 간절히 나를 찾고 부르짖는 자가 하늘의 문을 열 수 있는 것이고 성령의 임재가 있는 것을 믿사오니 이 한 해는 말씀과 기도로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영안이 활짝 열리기를 원합니다. 고아의 아버지가 되시고 과부의 신혼자가 되시며 빈핍한 자를 진토에서 불러일으켜서 존귀한 자로 사용하시겠다는 주님, 저들 가운데 있는 주님의 모습을 볼 수 있으려면 내 영안이 열려야 되겠습니다. 저들 가운데 역사하는 귀신의 역사도 볼 수 있으려면 나의 영안이 열려야 되겠습니다. 성령님께서 임재하여 주어서 우리에게 눈에 안약을 발라서 신령한 세계를 볼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신령한 음성을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해는 주님과 동행하는 한 해, 이 한 해는 어떤 일이 있어도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는 한 해, 이 한 해는 저희들을 통하여서 주님의 영광이 나타내는 한 해, 좁은 길을 걸을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임재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임재하옵소서. 날마다 성령과 동행하여 주옵소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능력의 손에 장중에 붙들림 받으어서 내가 너를 찾고 찾았노라 진토에서 진주를 발견한 듯이 기뻐하게 하여 주옵시고 인간 창조의 기쁨을 우리를 볼 적에 하나님이 누릴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새 무대가 되게 하여 주사